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 신명기 24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그 여자는 그의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그의 둘째 남편도 그를 미워하여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냈거나, 또는 그를 아내로 맞이한 둘째 남편이 죽었다 하자 그 여자는 이미 몸을 더럽혔은즉 그를 내보낸 전 남편이 그를 다시 아내로 맞이하지 말지니 이 일은 여호와 앞에 가증한 것이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범죄하게 하지 말지니라. 사람이 새로이 아내를 맞이하였으면 그를 군대로 내보내지 말 것이요, 아무 직무도 그에게 맡기지 말 것이며 그는 1년 동안 한가하게 집에 있으면서 그가 맞이한 아내를 즐겁게 할지니라. 사람이 맷돌이나 그 윗짝을 전당 잡지 말지니 이는 그 생명을 전당 잡음이니라. 사람이 자기 형제 곧 이스라엘 자손 중 한 사람을 유인하여 종으로 삼거나 판 것이 발견되면 그 유인한 자를 죽일지니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너는 나병에 대하여 삼가서 레위 사람들의 제사장들이 너에게 가르치는 대로 내가 힘써 다 지켜 행하되 너희는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지켜 행하라.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리암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하라 할지니라. 내 이웃에게 무엇을 구워 줄 때 너는 그의 집에 들어가서 전당물을 취하지 말고 너는 밖에 서 있고 내게 꾸는 자가 전당물을 밖으로 가지고 나와서 내게 줄 것이며, 그가 가난한 자면 너는 그 전당물을 가지고 자지 말고 해질 때 그 전당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려줄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며 너를 위하여 축복하리니 그 일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내 공의로움이 되리라. 아멘. 자, 우리 오늘 10월 15일 저와 여러분의 강단의 말씀의 제목은 모든 문제 속에 복음을 적용하라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말씀입니다. 내용 자체를 쳐다보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싶고 나랑 전혀 상관없는 말 같습니다만은, 하나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의 상태를 아십니다. 상황과 조건을 아세요. 반드시 본문 말씀을 가지고 강단을 통해 구체화시키시고 답을 주십니다. 그냥 말씀 듣지 마시고 영적 싸움 하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유가 없이 하나님이 그 일을, 그 사건을, 그 만남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 강단 말씀을 통해 나의 것을 붙잡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자, 서론적으로 말씀드릴 부분은 모든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라입니다. 오늘은 문제에 대한 부분, 어떻게 우리가 문제를 바라봐야 하고 문제를 해결해야 될지를 함께 보는 시간입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문제가 있습니다. 경제 문제든 가정 문제든 직장 문제든 사람 문제든 다 문제가 와 있어요.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어쩌면 사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보다 다시 반복되고 악화되고 번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인 사람들이 싸우고 있는데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죽고 있죠. 지금 현장에도. 어쩌면 이게 개인의 문제에서 끝날 수 있었는데 이게 민족으로, 나라로 번진 것 아니겠습니까? 수천 년 동안 내려온 갈등, 쉽사리 해결될 수 없는 일들입니다. 이 문제들의 근본을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 분명히 얘기하셨죠.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도 너무나 해결할 수 없는 짐들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같은 문제들. 사람은 절대 그래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 어떤 문제도 똑같습니다. 당장은 해결된 것처럼 보이고 당장은 지나간 것처럼 보여도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엔 똑같은 문제가 또 옵니다. 문제가 크다 작다 뿐이지 똑같이 또 와요. 내가 결혼만 하면,
내가 학교를 졸업만 하면, 내가 아이를 낳으면, 내가 이 직장에 들어가면, 내가 이만큼 돈을 벌면 문제가 해결될 거라 생각하는데 그게 전부 착각이죠. 영적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3장 영적 문제.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하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 다음 하신 말씀이 있죠.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고요. 내게로 오면 쉬게 하겠다.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까? 죄인이라 못 나갑니다. 하나님 만날 수도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영접이라는 방법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는 것.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결자 오직 유일한 복음 붙잡는 자에게 하나님은 자녀되는 권세를 주시고 근본 문제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내 돈 문제, 직장 문제, 가정 문제 때문에 주신 게 아니라 그 모든 문제의 근본을 해결하려고 주셨죠. 우리가 그 근본을 붙잡은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그 순간 우리의 모든 문제의 근본이 해결됐어요. 이걸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럼 예수 믿으면 뭐 다 끝난 거 아니냐? 근데 여러분 문제 계속 오잖아요. 아니 다 끝났다면서요.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근본이 끝난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세상에 살면서 오는 모든 문제는 뭐라고요? 하나님이 끝내신 문제이긴 한데 이유가 있는 문제를 주십니다. 계획이 있는 문제를 주시는 거예요. 성도에게 오는 문제는 갈등은 그래서 끝난 문제이지만 이유가 있는 문제고 답이 있는 문제란 말입니다. 성도는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닙니다. 문제 속에 인도받는 겁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하세요. 하나님의 시간표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시죠. 아니 구원받았으면 끝 아닙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깨달았으면 끝이잖아요. 근데 왜 매일마다 우리 말씀 듣죠? 복음이 더욱더 우리에게 각인되도록 그리고 내게 또 한 주간 오는 모든 문제의 이유를 깨닫고 답을 붙잡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궁극적인 목적은요. 인도받으려고요. 그래서 다윗은 뭐라고 얘기했느냐. 시편 119편 114절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주는 나의 은신처시요 나의 방패시라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니이다. 다윗만큼 복음 확실하게 깨달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제일 전도 잘했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다윗이 무엇을 매일마다 바라봤느냐? 하나님 말씀이요. 힘드니까요. 문제가 계속 오거든요. 여전히. 말씀 따라 인도받으며 이유와 답을 붙잡고 살았기 때문에 승리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신명기 24장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본문을 잘 보시면 가정 문제, 질병에 대한 문제, 현장 문제죠. 그리고 경제에 대한 문제가 나옵니다. 이거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 아닙니까? 실제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문제 아닙니까? 이 문제 속에 뭐 하라고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 이유를 발견하라고요.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니까. 그리고 답을 붙잡으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지극히 당연한 것이 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유 없이 문제를 주시지 않습니다. 끝났기 때문에 근본 문제 끝내셨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말하죠?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게 뭐냐?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기에 이유를 두시고 답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허락하셨다는 그 믿음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는 지금 문제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시는 중요한 오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자, 본론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진짜 인도받아야 될 수많은 문제 중에 그 첫 번째가 뭐냐? 바로 가정 문제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부터 먼저 복음을 누려야 됩니다. 가장 복음을 적용해야 할 장소가 바로 가정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사업이나 돈 문제나 다른 게 더 중요한 거였습니다만은 가정이야말로 모든 것의 시작입니다. 굳이 가와만사성 같은 옛 단어를 꼭 떠올리지 않아도 내가 하루 일과를 마치고 들어오는 가정이, 내가 모든 걸 시작하는 가정에서 내가 영적인 상태가 다듬어지고 내가 거기서 힘을 얻지 않으면요, 절대 나가서 아무것도 못합니다. 하나님이 처음 만드신 기관이 가정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교회보다 먼저 만드셨어요, 가정을. 그만큼 하나님은 가정의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가정이 깨지도록 역사합니다. 이 가정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여기에 대한 말씀이 본문에도 나와 있습니다. 본문 1절 보시면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수치된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않으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 내보낼 것이라 적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이혼에 관한 제도를 설명한 게 아닙니다. 가정에 문제가 왔을 때 어떻게 될 것인가를 말하는 겁니다. 당시 이혼은 굉장히 간단했습니다. 풍습에 의하면 남편이 마음에 안 들면 언제든 이혼할 수 있습니다. 그냥 내보내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혼 증서를 써서 줘라. 그리고 그냥 네 마음에 안 든다고 이혼하는 게 아니라 무언가 진짜 이혼할 수밖에 없는 일을 발견했을 때, 수치된 일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을 때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결혼에 대한 말씀 예수님 얘기하셨죠. 바리새인들이 와서 묻잖아요. 이혼하는 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이 말씀을 딱 빗대고 마가복음 10장 9절에 얘기하시죠. 하나님이 짝지어준 걸 사람이 못 나눈다고요. 이혼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이혼하게 되면 이혼서를 써주라. 바로 그겁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꼭 아셔야 될 게 뭡니까? 가정의 모든 일에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가정이 일어나는 모든 세상 일은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니까요. 가정 문제가 아닙니다. 가정의 언약을 다시 발견하라는 사인이에요. 그게. 그 일이 일어날 때까지 얼마나 작은 일이 쌓였겠습니까, 가정에. 그러다가 이렇게 딱 터진 거예요. 아, 이혼해야 되겠구나. 그 말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귀한 가정이에요. 창세전에 남과 여를 택하시고 구원받게 하신 걸로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귀한 가정으로 만드셨다니까요. 왜 계획이 없겠습니까? 근데 우리는요, 자꾸 내 생각 따라 가정을 움직여요. 내가 마음에 안 드니까 이혼하고, 내가 마음에 안 드니까 벌거하고. 하나님 뜻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진짜 인도받아야 할 것이 바로 가정입니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그럼 이혼하지 말라 했는데 여기서 왜 이혼하라고 합니까? 여기서 포인트는 이혼하라가 아닙니다. 이혼 증서를 써주라 하잖아요. 이게 왜 필요하죠? 여자가 이혼하고 나가면요, 증서가 없으면 결혼한 사람이에요. 아직도 딴 데서 재혼도 못합니다. 일을 어떻게 잡습니까? 굶어 죽게 딱 좋습니다. 완전히 그 사람 버려져요. 근데 이혼 증서를 왜 써주죠? 이걸 써주면 다시 시작할 수 있잖아요. 다시 복음으로 회복하고 다시 재혼할 수도 있고 그 속에서 또 다른 가정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뜻에서 살 수 있잖아요. 이혼 증서를 써주란 말은 여성의 인권을 생각해 써주란 말이 아니라 그 사람이 그렇게 힘든 일을 겪고 난 이후에도 다시 복음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끝까지 도우란 말입니다. 그 사람을. 이게 남자나 여자나 똑같이 해당되는 말이에요. 여러분, 가정 문제는요, 그 사람을 끝까지 도울 기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니까요.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셔서 자녀 삼아 주셨어요. 하물며 그 자녀가 된 사람들이 모인 가정, 그 자녀들을 하나님이 그냥 보시겠습니까? 헤어지게. 가정의 문제는 그래서 가정의 언약을 발견할 시간표. 가정의 문제는 정말로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끝까지 인도받을 기도 제목을 발견할 시간표입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말씀드리자면 가정에 문제가 오는 이유는 별거 없습니다. 내가 주인 되면 와요. 하나님이 가정의 주인인데 내 생각, 내 감정대로 움직이면 반드시 가정에 문제가 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죠. 내 영적 상태가 무너져 있으면 반드시 가정이 문제로 보입니다. 하나님 계획이 안 보일 거 아닌가. 하나님 말씀대로 안 가니까요.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 주신 말씀이 에스겔서 27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럼 마른 뼈의 비유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에스겔을 부르십니다. 말씀하셨잖아요. 이 마른 뼈가 살겠느냐. 거기서 말하는 마른 뼈는 바로 영적으로 완전히 마른 뼈와 같이 된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키는 거였습니다. 그때 말씀하시죠. 에스겔이 하나님 아신다고 그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대언하라. 그랬더니 마른 뼈에 힘줄과 살이 돋고 하나님의 군대가 됐다라고 나옵니다. 이건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구원받은 자라면요.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면 살아납니다. 마른 뼈와 같더라도.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보기에 소망이 없어요. 내가 보기에 마른 뼈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내가 대언할 때, 내가 정말 믿음으로 도전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말입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내 가정의 문제, 가문의 문제,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이신 가정에 이유가 없겠습니까? 오늘 말씀은 우리의 가정에게 주신 또 우리 가문과 우리 친척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내가 언약 붙잡고 인도받으면 됩니다.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는 한 우리도 끝까지 인도받으면 됩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인도받으시길 축원드립니다. 본론 1번의 두 번째입니다. 그럼 가정 문제 속에 하나님의 구체적인 뜻이 무엇입니까? 많이 있죠. 이혼하지 않는 것, 잘 사는 것. 근데 오늘 본문을 가지고 보면 하나님의 뜻은 바로 후대에 있습니다. 자, 여기가 어디 써 있느냐? 본문 2절부터 4절까지 보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내용을 축약하자면 이겁니다. 만약에 그 사람이 이혼을 한 번 했는데 또 재혼을 했어요. 근데 두 번째 재혼했는데도 거기서 쫓겨났답니다. 아니면 사별을 했어요. 남편이 죽어서. 자, 당시 풍습에서는 이렇게 되면은 첫 번째 남편으로 돌아가게 돼 있습니다. 여자가. 먹고 살아야 되니까요. 이거 하지 말라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요. 4절 끝에 보면은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범죄하게 하지 말지니라 라고 적혀 있습니다. 아니 여자가 재혼하고 다시 전 남편에게 돌아오는 것과 땅이 무슨 상관이 있냐고요. 이게 땅이 바로 후대를 말합니다. 두 번이나 이혼하든 어쨌든 그 사람의 상태가 어쩌겠습니까? 근데 그 사람이 다시 전 남편으로 돌아간다 생각해 보세요. 거기서 태어난 아이가 정말 올바르게 자랄 수 있겠습니까? 엄청난 상처와 많은 영적인 부정적인 것들을 갖고 있을 텐데요.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신 땅인데 그 후대가 그런 영향을 겪지 않도록 너희가 도우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가정의 뜻이 있고 그 가정을 통해 나오는 후대에게 계획이 있습니다. 가정 문제는요. 정말로 후대 살릴 기회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그 후대가 가정을 또 이룰 거니까요. 그 후대가 무엇을 보느냐가 너무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후대는 내 자녀만 말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나와 관계된 사람, 나에게 조금이라도 영향을 받는 모든 사람이 후대입니다. 렘넌트예요. 여기에 대해서 신약에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에 보면 바울이 기도 제목을 말합니다. 골로새 교회가 있었는데요. 이 골로새가 어디 있었냐면 당시에 굉장히 문란했던 로마 제국의 도시였습니다. 가정 문제는 이루 말할 수 없었어요. 그 가정 문제에 많은 사람들에게 바울이 무엇을 기도하려고 했느냐? 골로새 1장 9절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을 알도록 기도해라. 내 가정 일 속에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의 뜻을 알도록. 골로새 1장 10절 범사의 주를 기쁘시게 하고 선한 일에 열매를 맺도록 기도해라. 내 가정을 통해 모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에 이루도록. 고린도서 1장 11절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기쁨으로 견디고 오래 참음에 이르도록 기도해라. 가정 문제가 쉽지 않습니다. 바울도 알았어요.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계획이 있으니까 왜 이렇게 오래 참고 기도해야 되죠? 그걸 후대가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단은 가정을 깹니다. 그리고 후대를 망치죠. 가정은 필요 없는 것. 가정은 상처투성이. 빨리 거기서 나오는 게 해방이라고 속일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가정을 통해 후대를 키우십니다. 모든 가정 문제 온다니까요. 성도의 가정도 문제 옵니다. 중요한 건 뭐냐? 그 성도의 가정이 복음과 말씀 붙잡고 인도받으며 하나하나 그걸 해결해 나가는 것을 후대가 본단 말입니다. 그럼 후대가 소망이 생겨요. 아, 그래도 복음 있는 가정, 말씀 있는 가정이 다르구나라고요. 요셉과 요셉의 형들의 차이점이 이거였죠. 요셉은 이걸 봤어요. 가정에 문제가 와도 그 속에 하나님 계획을 붙잡았죠. 엄마가 4명이었잖아요. 요셉 형들이 이걸 못 봤습니다. 그래서 가정에 계속 문제가 왔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든 가정에 하나님 계획이 있습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걸 통해 언약을 붙잡도록, 그걸 통해 후대를 살릴 증거를 나에게 달라고. 여러분, 가정은 2가지라고 말씀드렸죠. 내가 자라온 가정, 내가 만든 가정. 예, 거기에 하나님 계획이 있습니다. 정말로 이번 주 말씀을 붙잡고 구체적으로 여러분 기도의 제목을 발견하시고 한 주간 승리하시는, 평생 인도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본론 2번째입니다. 가정의 문제를 넘어 우리가 현장의 문제도 당합니다. 하나님은 질병의 현장에서도 복음으로 인도받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현장은요 어렵다 정도가 아닙니다. 질병을 가진 사람들이 꽉 차 있는 곳이 바로 현장입니다. 창세기 3장 현장이라고 우리 얘기하잖아요. 영적인 질병, 육신의 질병, 진짜 이상한 사람이 꽉 찬 현장입니다. 우리는 그럼 정상일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하나 다른 게 있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 복음을 알게 하시고 그 현장에서 진짜 복음 가지고 인도받으라고 하십니다. 복음을 적용하라고 하세요. 그 현장에도. 그래야 승리합니다. 이거 다 아는 거 아니냐 라고 하는데 우리도 모르게 그렇게 인도받지 못할 때가 많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도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본문 8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너는 나병에 대하여 삼가서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에게 가르치는 대로 지켜 행하라 라고 적혀 있습니다. 나병은 문둥병을 말합니다. 당시 문둥병은 불치병이죠. 그리고 영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이 가장 저주하는 사람에게 내리는 병이라고 봤습니다. 불신자도 안 걸리는 병이에요. 쉽게 말하면. 제일 저주받은 병. 이 병 얘기를 갑자기 꺼내십니다. 왜 이걸 꺼내실까요? 현장이 그렇다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문둥병 걸린 사람들이 꽉 차는 현장. 거기에서 제대로 복음으로 인도받지 못하면 나도 그 병에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조심하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나병에 걸렸던 사람의 예를 성경에 써 있어요. 조심하라고. 그게 9절에 나옵니다.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리암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할지니라 라고 적혀 있습니다. 미리암이 누군지 아십니까? 모세 오경을 쓴 모세의 누나라니까요. 과연 요게벳이 그 엄마가 모세만 복음으로 잘 키웠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녀들에게 똑같이 가르쳤겠죠. 복음에 대해서. 복음 확실한 사람이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미리암이 출애굽 이후에 자기 동생 모세가 부인이 죽었다고 구스 여자를 부인으로 취하는 걸 봤습니다. 이방인 여자죠. 그게 민수기 12장에 나와요. 그걸 보고 이 미리암이 화가 납니다. 어떻게 이방인 여자랑 결혼하냐. 그리고 모세를 불러다가 비난합니다. 네가 그래갖고 무슨 출애굽을 인도하겠다고 막 해요.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미리암에게 문둥병이 나게 합니다. 내가 세운 사람인데 네가 왜 비난하냐 그러셨죠. 이게 뭐였습니까? 현장에 질병 가진 사람이 쫙 깔려 있는데 그걸 고칠 수 있는 사람이 복음 가진 우리인데 나도 모르게 비난하고 정죄하고 판단해요. 그럼 뭐가 나온다고요? 우리도 모르게 갖고 있던 것이 튀어나옵니다. 그게 문둥병입니다. 현장에서 복음으로 인도받는다는 것은 정죄하고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현장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방인 여자랑 결혼한 게. 복음 들을 기회잖아요. 복음으로 적용하고 복음으로 다가가면 모든 사람이 문입니다. 모든 사람이 언약 붙잡을 기회예요. 이 현장에 필요한 하나님의 언약이, 이 현장을 하시는 하나님의 기도 제목이 이거구나라고 발견할 기회라니까요. 현장 문제는 그래서 현장을 향하신 하나님의 기도 제목을 발견할 기회입니다. 얼마나 귀한 시간표인데요. 나는 간 현장이, 내 직장이 왜 이렇게 힘들고 짜증나고 어렵고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나를 대하고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걸 허락하셨어요. 그 속에서 인도받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나병, 문둥병이 하면 또 하나의 사례가 있죠. 바로 게하시라는 사람입니다. 게하시는 엘리사의 제자였습니다. 수석 제자였어요. 마치 베드로 같은. 엘리사가 나아만 장군을 고쳐준 다음에 나아만이 답례로 엄청난 재물을 주는데 안 받습니다. 근데 이 게하시가 몰래 나아만 장군을 뒤따라가죠. 그리고 얘기합니다. 우리 스승님이 좀 받아오라 했다면서. 아주 조그만 걸 얘기해요. 은달란트 하나랑 옷 2벌만 달라 했다면서. 그리고 그걸 받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잘못된 게 없어요. 아까 미리암도 똑같아요. 잘못된 거 없어요. 틀린 걸 틀리다고 말하는데요. 받아야 될 걸 받는데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그게 틀렸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문둥병이 나게 하죠. 게하시도. 이 두 가지 사건 전부 다 뭘 의미합니까? 현장에 질병 걸린 사람을 살리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주신 것을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생각하면요. 결국 우리에게도 재앙이 닥칩니다. 여러분이 내일부터 나아갈 현장은요. 영적 질병으로 가득 찬 현장입니다. 문둥병 가득한 사람들이라니까요. 눈이 안 보여도. 조심하자가 아니라 진짜 그 사람들 향하신 하나님의 기도의 제목이 뭡니까?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언약을 붙잡을 기회. 정말 이 응답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본론 2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인도받아야 되겠습니까? 내일부터 현장에 가서 모든 사람 잘해주고 무슨 욕을 해도 다 받아먹고 그 얘기 아닙니다. 복음에 결단하시면 돼요. 절대적 결단하셔야 됩니다. 나는 내 현장에서 오직 복음을 적용하고 복음으로 인도받겠다고요. 도대체 그게 뭡니까? 쉽게 말씀드리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마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은 세 가지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입니다. 첫 번째, 과거에도 역사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이죠? 내 과거가 완벽했다를 인정한다는 겁니다. 후의 상처가 아닙니다. 그 과거를 하나님이 인도하셨어요. 그걸 내가 인정한다는 말입니다. 창세기 45장 5절,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과거를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나는 어쩌다가 저런 사람 만나서, 나는 어쩌다가 이런 직장에 왔어. 아까 말씀드린 가정 문제, 직장 문제 모든 근본이 뭡니까? 과거를 후회하고 과거에 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부정하는 겁니다. 그게 사단이 원하는 겁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완벽하게 역사하셨어요. 하나님 안 돌아가셨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믿는다는 말 두 번째 뭐죠? 오늘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믿는 겁니다. 나와 함께 하세요, 하나님. 분명히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고 계십니다. 민수기 14장 9절, 다만 지금 역사하는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그 땅 백성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여호수아 갈렙의 비유였죠. 여호수아 갈렙은 믿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여기 있지만 하나님은 저 가나안 땅 역사하고 계신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세요. 지금 우리가 기도했던 그 사람에게, 기도하고 있는 그 현장에 그 가정 역사하고 계십니다. 한국에 역사하고 계세요. 그게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모든 불신앙의 체질이 무너지는 겁니다. 흑암이 무너지는 거예요. 현장과 싸우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살아계신 하나님 믿는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미래도 역사하실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믿으셔야 됩니다. 말씀대로 된다니까요. 사도행전 19장 21절 바울이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걷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아무것도 없을 때, 할 수 없을 때 말씀 그대로 나는 믿는다라고 준비했는데 사도행 20장 24절에 하나님 말씀하시죠. 네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산다는 것은요, 내게 주신 말씀 그대로 될 줄 믿고 준비하는 겁니다. 말씀대로 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백부장이 얘기합니다. 예수님께. 예수님 안 와도 좋습니다. 여기서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이 날 좀 믿습니다 했더니 마태복음 8장 13절 예수님 말씀하시죠.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대로 하십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내가 무언가를 믿으면 다 이루어주신다가 아닙니다. 말씀을 믿는 대로 그대로 성취하십니다. 말씀에 대한 믿음입니다. 현장에서 어떻게 살아남지요? 내 과거를 인정하고 오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인도받고 말씀대로 역사하신 하나님 바라보며 미래를 맡길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현장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승리해야 돼요. 정말 현장에 대한 언약 붙잡고 기다리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다 돈 벌려고 갖고 그냥 이익 때문에 사람 만나지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 계획이 있으니까. 오늘 말씀을 구체적으로 또 현장에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본론 세 번째입니다. 우리에게 당면한 또 하나의 문제가 있죠. 바로 경제 문제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복음 경제의 주역으로 당연한 응답받도록 부르셨다는 걸 잊지 마셔야 됩니다. 도대체 복음 경제, 빛의 경제 언제쯤 주실라나? 우리 다 그 생각하지 않습니까? 포인트는 이겁니다. 경제 활동의 목적을 바꾸는 겁니다. 왜 돈을 버는지에 대한 분명한 이유와 목적을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 경제 문제는요, 돈이 많다고 없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돈은 많은 대로 경제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돈이 없어도 경제 때문에 고민하는 게 세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원하시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경제를 가지고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그 목적과 방향을 올바로 먼저 정하길 원하십니다. 단순히 그냥 하나님께 헌금하고 11조하고 뭘 짓고 이게 아니라 진짜로 하나님 주시는 경제를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받을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기도 제목이 있어야 돼요. 경제 문제는 경제에 대한 기도입니다. 경제 언약입니다. 지금껏 우리 가문과 가정에서 한 번도 기도하지 않았던 그저 돈 달라 뭐 달라 기도가 아니라 그 경제를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 가정과 나를 통해 원하시는 나만의 경제 활동이 있단 말입니다. 그 목적 언약을 붙잡으셔야 돼요. 여기에 대한 말씀도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본문 10절부터 13절까지 보면 대략 이런 내용입니다. 어떤 사람이 돈을 빌려주는데 담보를 잡아야 되는데 전당물을 잡으라고 합니다.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보니까 가난해요. 그럼 그 사람의 전당물을 잡지 말라는 겁니다. 아, 그냥 빌려주란 말이냐? 그 말 아닙니다. 왜 그렇게 해도 된다고 말씀하시죠? 왜 이렇게 하라고 합니까? 결국 하나님이 그 경제를 통해 하시고자 하는 일이요, 주는 경제, 살리는 경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돈을 주면 내가 뭘 먹고 사냐라고 하겠습니다만은 성경에는 주는 경제에 대한 얘기가 쭉 써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1절 어리석은 부자 얘기죠. 여기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자신을 위해 물질을 쌓아놓고 즐기는 게 아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8절에 보면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고 적혀 있습니다. 잠언 11장 2절에는 흩어 구자해도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하게 아껴도 가난하게 된다라고 적혀 있고요. 사도행전 20장 35절에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낫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아, 목사님 그러면 많이 봉사활동하고 돈 나눠주라는 얘기군요. 그 말이 아니라니까요. 포인트는 뭐죠? 살리는 일에 쓰임받을 경제를 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경제를 두고 경제를 가지고 누구를 살리시겠습니까? 여러분 의식주에 대한 경제활동은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건 당연한 거예요. 내가 차를 타고 좋은 집에 살고 돈을 많이 벌면 그렇게 하면 됩니다. 아담하와도 처음부터 일을 했습니다. 일을 해야 돼요. 가만히 기도하면 돈 생기는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건 뭐냐? 경제가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 돼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주셨는데 진짜 경제를 두고 내가 구체적으로 어떤 언약을 붙잡고 기도했을까? 라고 생각하면 없는 게 많습니다. 아브라함은 경제를 두고 기도한 것 같아요. 왜냐? 318명의 가병과 가족들을 먹여 살려야 돼요. 구체적으로 기도했겠죠. 앞으로 환난 닥칠 롯과 그 가정을 살려야 돼요. 살리는 자, 주기 위한 경제. 요셉은요, 하나님이 왜 경제 축복 주셨죠? 나머지 형제들 먹고 살려야 돼요. 브리스길라 아굴라에게 왜 경제 축복 주셨습니까? 디모데와 전도자들을 살릴 목적이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 정말 기도했겠죠. 구체적으로 어떻게 내가 도울 것이며 어떻게 나가 섬길 것이며.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가정의 문제, 현장의 문제, 경제 문제까지 싹 다 하나님 주시는 언약을 붙잡을 시간표.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실 메시지를 붙잡을 시간표예요. 그리고 진짜 응답받을 그 시간표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문제 속에, 모든 문제 속에 복음을 적용하세요. 말씀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저도 여러분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을 하여 주셨습니다. 진짜 인도받으라고요. 꼭 응답받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우리 본문 말씀으로 말씀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뭐라고 하셨냐면 시간표를 놓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산업선교 말씀이에요. 지금은 절대 망대를 세울 시간표라고 하셨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먼저 영적으로 세팅을 딱 하라 그 말입니다. 영적으로 나를 살리는 그 시간에 투자하셔야 돼요. 더욱더 그렇게 해야 됩니다. 뭐 망대에 다 하는 얘기고 뭐 또 똑같은 얘기 하시고 그 말이 아니라 더욱더 영적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결론 두 번째, 응답의 기준을 놓치지 말라. 응답의 기준한 렘넌트, 이게 전도학 말씀이었습니다. 응답의 기준이 뭐라고요? 오직이 되는 것. 내가 응답 받았는데 오직을 놓친다. 응답 아닙니다. 오직이 되도록 하나님이 분명히 역사하십니다. 결론 세 번째, 그래서 24 기도를 지속하라고 핵심에 말씀하셨습니다. 24가 뭐라고요? 시간이 아니라고요. 내 관심, 나의 집중할 제목.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 가정을, 여러분 현장을 두고 또 여러분의 경제를 두고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이 말씀 주셨어요. 진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면 기도할 때 역사하실 겁니다. 정말로 또 같은 말씀이 아니라 새롭게 언약을 붙잡고 응답받고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이 강단을 통해 꼭 필요한 말씀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대연한 자나 듣는 자나 이 말씀 따라 한 주간 또한 인도받게 하시고 정말로 문제 속에 가정의 언약을, 현장의 언약을, 경제 언약을 발견하는 귀한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갖고 있는 불신앙과 염려, 모든 보고 아닌 것들이 권세 있는 주 예수님 앞에 완전히 무너지게 하시고, 정말로 지금이 아니면 안 되는 가장 중요한 이 시간표를 놓치지 않게 하시고, 오직의 응답 속으로 들어가 정말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전도와 선교에 쓰임받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매주마다 매일마다 우리가 필요한 부분들을 아시오니 하나님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고, 정말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응답 감당할 수 있도록 영적으로도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그대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사옵고, 우리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